오늘 성탄절이어서 예수님과 관련된 본문을 새벽에 선택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구세주로 태어났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천사의 계시의 말을 듣고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의 계시가 있었고요, 요셉에게도 천사가 현몽하여 계시했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한 것도 계시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은 거죠. 꿈을 통해서 헤롯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갔고요, 헤롯이 죽은 뒤에도 또 꿈속에서 헤롯이 죽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어린 예수님이겠죠. 그 가족만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갔지 주위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을 볼 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는 못했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가족이 참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함께 살던 이웃과 친척과 자기 땅을 놔두고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피신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갑자기 왜 저래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나만 아는 거죠. 나만 아는 거죠. 때로는 남들이 나를 볼 때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해?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때가 있죠. 내 자신만이, 남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의 그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고 이끌어가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 두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목동들이죠. 목동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그들이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구세주가 나셨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주려는 듯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 목동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해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죠. 동방의 박사들이죠. 그들은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만나러 오긴 왔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지는 못했어요. 단지 별을 보고 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나 보다 하고 그냥 왕이 난 줄로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로 왔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먼저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자죠.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일종의 그 할머니죠. 할머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이 두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어릴 때 따른 게 아니고 이미 장성에서 예수님이 공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부유하고 삶이 평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보다는 가난하고 몸에 병이 있고 절대적인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삶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에게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다 나중에 보면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왜? 자기들의 필요를 얻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께 뭔가 얻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얻었는데 예수님을 참 구주로는 깨닫지 못한 거죠. 참 구주로는 깨닫지 못한 거죠. 뭐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참 구주로는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이 갓난 아기여가지고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아주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작을 때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아기면 여러분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갓난 아기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갓난 아기였던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알아본 사람들이죠.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의롭고 경건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전히 마리아와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 주님을 알아보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성령이 계셨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딱 성전에 들어갔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 저분이 메시아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의롭고 경건함을 의미해요.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때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요. 남들에게도 정의를 외치고 의롭게 살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내가 의롭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선하다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 왜? 예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정의롭게 산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롭고 경건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안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경건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죠. 경건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 경건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 새벽이네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모든 순간 이 주님을 알아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필요할 때 주님 찾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주님 떠나는 이 군중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알아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